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앞에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많이 받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치명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 걸렸지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100% 행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주의 뜻이 온전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죄 많은 종 섰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나타나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씨름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저도 좋아하고. 이거 달러입니다. 무슨 얼마짜리 지폐죠? 100불짜리예요. 예, 이거 하나 주면 애들이 뿅 가요. 예, 근데 없죠 주머니에. 제가 처음에 이민했을 때 그 선배가 이런 말씀을, 야, 네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해서 이게 10년 이상 살면 주머니에 100불짜리 한 장 갖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 이제 한국에 돈으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에이 무슨 그랬는데 사람 보니까 진짜 100불짜리 한 장을 내가 킵해서 한 달간을 갖고 다닌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불짜리 두 개를 사진을 인용했는데 요거와 요거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하나는 크고요. 예. 벽보다는 이쪽은 크고. 예. 이쪽은 작고. 예, 맞습니다. 예. 요거는 국권이고요. 1997년도에 나온 거고요. 하도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신권이 2013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 번호가 뭘까요? 번호. 이 번호가 뭘까요? 한번 홍보해 보세요. 이 번호가 차등 매겨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제주지. 이게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조폐공사, 한국으로만 조폐공사에서 이 지폐를 100달러짜리 지폐를 제일 많이 위조하니까 만들 때 여기다가 감추어진 숨겨진 뭔가 미닝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은 그 번호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에서 신모모 부장이란 분이 2018년에 국내 최초로 한국 최초로 위조 지폐 감별 자격증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한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돈을 다 받으면 다시 외국으로 전문기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짜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위조 지폐 감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2018년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감별사가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이래요.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예, 진짜가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에 속아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머니에 한두 번은 위조 지폐가 들어왔다 나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서 위조 지폐인지도 몰라서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줬다는 거죠. 그럴 정도 위조 지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달러 위조 지폐가 1년에 약 40억 달러가 유통이 되고요. 한국에도 25만 달러가 유통이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럴 정도로 위조 지폐가 많다. 근데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가 진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 교재를 좀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보시면 마르시온 이단 때문에 정경화가 촉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처음부터 정경화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구약을 하나로 모으고 신약을 하나로 모아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신약의 27권 정경이 형성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2세기 중반, 예수님이 1세기 사람이셨으니까 2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누가복음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의 10세계 서신 가운데서는 10개만 바울의 진짜 서신이고 다른 건 가짜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교부들이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저 가짜가 지금 기독교의 정경화 작업을 엉뚱하게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독교가 정경화 작업을 하려고 교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준비하다가 그보다 한 200년 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경화 작업이 완성되어 오늘의 신약 27권이 이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인 씨름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들을 아마 한두 권 이상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설교 짧은 시간에 한 가지 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는데 이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워를 말한다. 마귀를 말한다. 시험을 포인트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네거티브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다 맞지만 결국은 넘버 2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피세요. 저는 성경과 교환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영적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마귀의 관계, 마귀가 계속 속임수를 써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세력들의 이름이 나오죠.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세력에 대적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이제는 영적인 무장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우리말은 좀 어려운데 의의 브레스플레이트를 이 배, 가슴, 이 심장에 딱 이렇게 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모두 소멸하고.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악한 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은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무엇으로 막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머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데 네 가지 포인트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만 입으면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입어야 됩니까? 다 입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 분야는 참 강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 부분은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가해요. 그렇지만 뭔가 오늘 말씀한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말씀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뭔가 약한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마귀는 어디로 공격할까요? 바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라고요? 악한 때라는 겁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처럼 열심히 특신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또 공격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놓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유연하는 말이 있죠.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임하는 자세는요,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끝마치고 나면 성취감과 자족감과 만족감에서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막 엄청나게 넘치게 받았어요. 근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셨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가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차를 탔는데 소소한 전쟁이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끝났다고 착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일 중요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교회 예배 가장 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하는 모임은 뭐죠? 성경 공부와 기도잖아요. 그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인 말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나 마귀의 공격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꺼내어 쓸 수 있는 준비된 양날의 검 같은 벼려진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50이 넘어가니까 1시간 전에 암송한 거 다시 암송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문하려고. 예. 야, 우리 시니어들 많은데 한번 고문 좀 한번 해보자. 그 뜻이 아니고요. 농사님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셨죠. 이 말씀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올 때 즉각적으로 꺼내 나올 수 있는 내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잘 박힌 목과 같은 암송되어진 말씀, 즉각적으로 꺼내줄 수 있는 말씀, 칼로서 마귀의 공격을 잘라버릴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담 안 되게 아마 성경 암송 시간이고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쉽게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암송한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막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혀요. 정말 잘 박힌 목같이 내 가슴속에 박혀있다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딱 그 칼을 꺼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잠깐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요, 바울 사도가 마귀에 대해서 쓴 본문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쓴 본문 가운데 가장 길고 장황하게, 어떻게 말하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마귀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록, 2차 전도 여행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 아시아의 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고,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흑인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온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그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던 아데미 여신,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유난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악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또 그냥 재미로 하는 마술 말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하는 사람들, 또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업으로 해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행하니까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바울 몸에서 꺼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병이 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서 병은 악귀로 인한 병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또 마술하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다가 도리어 당했지요. 또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와서 불살랐어요. 이 마술은 귀신을 부르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악한 방법을 말하는 거죠. 또 2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예, 아데미의 신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우상, 아데미 신전에서 만든 그 아데미 여신을 이 모형으로 만든 것들이 그렇게 잘 팔리고 돈벌이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스트라이크, 오늘날 말하면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한 큰 중요한 일을 해요. 바로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나니까 무엇을 세운다고요? 두란노 소원을 세워. 그래서 여기서 몇 해 동안요?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합니다. 저는 이 본문과 오늘 에베소와 아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를 마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도시만큼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관연했지만 에베소 도시만큼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역사하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19장을 보셔서 우리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에베소의 전체의 주제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풍성해졌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기를 죽이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진정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에베소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문장,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 또록또록하게 12절 14절까지 그 교재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봉사 일을 할 때 계속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이기적인 삶, 나를 위해서 세우려고 할 때 안 되고요.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내 안에 성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은 결코 이기적인 성숙이 아니에요. 예,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돌을 닦고 나를 수양하고 나를 다듬으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 No. 그것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봉사일을 할 때. 사모님 예수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여기까지만 설명 한번 해볼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서 지난번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거기 보세요. 영어로 설명하면 더 쉽죠. To mature manhood. 성숙한 어른. 성숙한 어른은 뭐냐? The fullness of Christ.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거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으로 거하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그 충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 지체들 한두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키가 다 자란 성인처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예, 내 스스로 자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사모님 읽어주세요. 계속.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아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사람의 속임수 같은 거를 구분해요. 성경은 성숙한 사람의 표지가 뭐냐?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요. 마지막 때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똑같은 기적을 누가 행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넘어간 사람은 다 어떻게 돼?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영적인 분별력,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옆으로 가세요. 세 번째 설명은요, 마귀의 시험의 일상성, 보편성입니다. 제가 마귀의 시험 갖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얘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주기도문에 총 7개의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두 가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예, 여기 보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후반부는요, 우리의 간구,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필요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마지막에 두 개의 간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반드시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19절과 38절 두 개를 인용해서, 이것은 뭐냐면 천국 비유장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가장 좋은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거기 한 7개나 8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를 영어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게요. 더 evil one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나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론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말씀을 무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서 바로 잡아채가가지고 절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8절 48절은요, 이 씨 뿌린 이 비유장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나오면서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40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안 읽으신 분 가운데서요. 밭은 세상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를 자꾸 뿌려요.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거꾸로 그거를 방해하고 막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제가 영어로 써놨죠. 바로 마귀가 바로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속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제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방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모든 교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요 차이, 요 단순한 것 같지만 요 오묘한 차이를 구분하시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셨습니다. 구원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삶을 사세요. 강조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 보실 때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받은 장면을 설명하는 기사가 너무 재미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에릭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40일간 그 유명한 40일 금식기도 성지에 가니까 시험산이라고 해요. 시험산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만한 큰 산을 갔다가 그 시험산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기념 상품을 파는 엄청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험산.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건 다 아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누구에 이끌리시요? 누가 주도하셔서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시험 받지 않게 하시겠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잠깐 바뀌었어요. 아하,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귀에게 던져 넣으실 수도 있겠구나.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 진짜 순전한 믿음이 되려면 연단 속에 담겨진 쇠가 금이 정금같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정 부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치는 말, 거기 앞에 나오는 구절만 한번 설명 구절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한번 시험이 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이 오면 시작. 시험이 오면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능력으로 이김으로 단단해지고 내 영적 체질이요 바른 건강한 신앙의 요소들과 분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갖추게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돕고 우리를 확실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이건 배려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시고 마귀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사랑이죠. 피할 길을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엄청난 공격의 무게와 계획을 세우고 왔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길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능력의 손길입니다. 마귀가 패망하려고 시험을 줬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하나님 닮아가는 형상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나보다 스토킹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들고 있고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 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마귀의 악한 계기를 사용하사 우리 성도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 성도를 성숙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자 자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갖가지의 곤모수술을 가지고 오늘 믿는 자들의 신앙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띠게 하시고 의의 흉매를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숨겨 주옵시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투구를 씌워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손에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대적하여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이 크고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으리라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안식과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에 퍼지는 모든 만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